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들며 불러요. 다시 한번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내며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게 예비하시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내며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내며 불러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내게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게 예비하시니 네,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 주세요.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공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한중에 찾아
당신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한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나이 당신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손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나이 당신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나이 당신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나이 당신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나이 당신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사나이 당신 자리 들어가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2반 김수아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이 있으니까 사무엘하도 있겠죠. 왜 사무엘상하로 나뉘었을까요? 원래는 사무엘상하 한 권인데요. 너무 길어서 1권, 2권으로 나눈 거예요. 이 두 권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 나올까요? 네, 사무엘이 나오겠죠.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누가 나올까요? 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하 시대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는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사기, 룻기 때까지는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무엘서부터 해서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바뀝니다. 왕정국가로 바뀌는 지점에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던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무엘은 그 혼탁한 시대를 종지부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늘은요, 사무엘상의 첫 번째, 한 여인의 기도로 사무엘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 여인의 기도가 나와요. 누구의 기도인가요? 바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기도이죠.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회막과 언약궤가 있는 실로를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간절하여 그녀를 그토록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 말고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두 여인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와 문화를 떠나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경우 그 여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끊어졌거나 코 끊어지진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해한 거예요. 남편인 엘가나가 그 한나를 더 사랑해서 더 많은 재물도 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에 매우 슬퍼했어요. 그 빈자리를 누구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왜 주시지 않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에게도 다른 부인보다 더 사랑받고 다른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이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 부족함이 없는 한나에게 약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들먹거리면서 한나의 자녀가 없는 그 약점을 놀리고 아픈 말을 하고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 결과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아픔을 봐주세요. 여러분,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오늘 한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저 신세한탄하며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싸우지 않아요. 분인나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고 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판단하고 그분 앞으로 걸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때때로 삶에 힘든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징 첫 번째.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전도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알라에게 기도하겠어요? 부처에게 기도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도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전도사님은 부끄럽지만 때때로, 자주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하소연할 때가 더 많아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진정한 마음에 시원함을 주지 않아요. 평안을 주지 않아요. 한나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과 해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특징 두 번째. 솔직하게 기도하기.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생각해요.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나가 딱 한 번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셨다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분인나가 너무 미운데, 분인나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애 하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억울하게 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기도가 바로 나오겠어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저 분인나 이길 수 있게 저에게 아들 좀 주세요. 그래서 저게 까불 때 사무엘 나와! 그래서 맞짱을 떠서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게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고 화가 난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자기 마음을 내어놓았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며 술 취한 줄 알아요. 술 취한 여성처럼 한나가 너무 통곡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래요.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한 것뿐이래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특징 세 번째, 계속 기도하기. 한나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즉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슬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속상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은 적 있죠. 엄마, 아빠나 소중한 내 친구가 있으면 그에게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잖아요. 아픈 사연을 통곡하며 읊조리게 되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만날 때마다 그 사연을 처음부터 털어놓고 또 통곡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딱 3번만 하면요, 관계가 깨져요. 전화를 하면 이제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내 이야기를 한결같이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옅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부모님보다도 더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분 앞에 나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어요. 통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수시로 나와서 우리의 사연들을 통곡하며 아뢰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 특징 4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기.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 한나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는 사람, 어디서 기억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삼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3글자인데요. 네, 나시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면서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한나는 처음에는 분인나 묵사바 시키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다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불임 때문에 아픈 마음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불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 한나야, 너도 너를 지지해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고 기가 막히지? 바로 내가 그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나야, 내 심정이 네 심정하고 똑같아. 온 천지를 아무리 헤집고 찾아봐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한나가 기도 중에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아픔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는 말씀의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사사시대, 사무엘서가 시작되던 때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때가 아니에요. 사사기의 특징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 아들 제게 주세요. 제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한나는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 인생이 무의미하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기가 막혀서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 슬픔 좀 거둬주세요. 라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특징 4가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처음에는 나의 마음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뢰지만 마침내 기도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기타를 칠 때 줄이 너무 느슨해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튜닝하는 거예요. 기준음을 잡고 조율해야 돼요. 우리도 악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팽팽해져 있든지 내가 너무 느슨해져 있으면 나라는 악기는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마음에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내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끝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해요. 앞에 있는 구절이 전제되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시키는 게 먼저예요. 한나는 이제 문제 해결로 깊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는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혼돈의 시대가 물러가고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새 역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려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한나처럼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롭게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잘 조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한나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한나처럼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질 수 있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